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4년 11월 10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본체셨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에도 함께 하셨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육체를 입으신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죠.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제 종교적 역사 안에서 큰 불행을 겪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시기도 하시죠. 그 덕분에 이방인에게로 메시아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하고 계시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짧은 단 한 절의 간단한 말씀인데, 핵심이 이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 믿으면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뭐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명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대충 살다가 구원만 받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이제 모태신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냥 피동적, 수동적, 그냥 이렇게 그런 신앙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이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를 영접하는, 모두 예수님이 영접하셨죠. 예수님은 나의 일생의 모두이죠. 여러분의 일생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믿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고 공부하고 각오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행함의 믿음을 밉니다. 행함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안 해왔어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전도를 막 전도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형리나 아니면 그런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모든 복음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행함의 신앙이 전혀 이야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가 좀 약해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많이 그거를 반성을 하고 그 사형리를 내용 중에서 행함의 순종과 행함의 부분, 진리를 목숨으로 생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고,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된다,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의 행동은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그죠?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도 아니면 뭐예요? 진짜 그런 각오로 하나님 믿었던 거, 신뢰한 것, 자기 온 인생을 송두리째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냥
우리 민주시대에서는 이렇게 평화의 시대에서다 보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나약한 마음, 평화시대, 뭐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 이런 마음들 이용해서 적당히 믿어라 그래요. 적당히 믿어라. 너무 과하게 믿지 말아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는다는 거는 전 인생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 전쟁통에는 전쟁 속에서 군중의 믿음 가운데서 공동체 신앙 안에서 죽을 수 있어요. 나도 분명히 죽을 수 있어요. 전쟁 나가서 싸우다가 죽을 수 있어요. 총알이 뭐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총알이 나만 피해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터에 가서 굉장히 쉽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생명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전쟁터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는 것. 그거는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 계산 좀 해보고요. 나한테 뭔가 손해가 오고 헌금하는데 손해가 오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휴식 취하는데 힐링하는데 좀 하나님 옆에 너무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예배를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좀 손해 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나 주일이라고 하면 일요일은 좀 쉬는 날 아니에요? 근데 왜 맨날 나가서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 올인을 하지 못한 마음.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너희들 적당히 믿어라 라고 말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이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죠. 그거를, 우리의 나약함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게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부탁에도 불구하고 졸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적극적이지 못할 때 무조건 징계가 내린다. 이건 아니고, 바른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면 드문드문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가서 예배 드릴까? 내 마음으로 믿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물론 판결은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어떤 신앙들은 안 된다, 뭐 구원이 없다, 이런 말을 저는 할 자격이 없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쭉 읽어보면 성경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믿음이다, 이런 개념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12절 말씀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습니다. 물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말 1차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만은 좀 확대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권세를 줄 것이니가 아니고 이미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완료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하는데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인사할 때 방언은 나중에 받는 것이냐, 언제 받는 것이냐, 성령 충만한 성령은 언제 받는 것이냐, 말이 많아요.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난 전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절 세례 요한 시절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시대에는 아직 그것이 혼동된 상태였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교리로서 만든 거는 뭐냐? 성령,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가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야지는 신앙생활의 모양새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말로 목숨 걸고 올인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믿게 되느냐 하는 것이 성령 충만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100% 수치적으로 뭐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그 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셨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이미 그때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할 때 제가 이제 30년을 영성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방언을 언제 받느냐, 나중에 뭐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막 여러 가지 있었고, 방언은 과연 지금 이게 방언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내가 방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은사를 그런 영분별의 은사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 어려웠어요. 난감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영성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고, 그거는 바로 성령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28절의 말씀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신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행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권세는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가 아니에요. 누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예요. 성령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 속에 오셔서 작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예수님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성령의 권세를 우리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기도원에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은사를 다 주셨대요. 나는 지금 겨우 방언하는 정도인데 통역이냐 통변이냐 아무것도 나는 안 되는데 확신이 없는데 다 주셨대요. 통역의 은사, 통변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주셨대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성도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열심히 기도하면 받는 거구나. 통역, 통변, 방언 뭐 이런 것들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때 은사자가 당신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 판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건 뭡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는 언어 방언이 있고 하나는 소리 방언이 있잖아요. 그죠?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에 나타나게 하셨던 언어 방언이 있어요. 그거는 각 나라의 지방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했다. 그때 막 방언했다. 이게 영어를 안 배운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그걸 알아들어요. 이걸 언어 방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일어납니다. 자주는 안 일어나지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세대에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서울대 출신의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시는 아주 유명한 감리교 권사님인가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분이 그런 방언을 하셨어요. 직접 영어 방언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영어 발음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언이란 것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소리 방언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랄랄랄라도 하고 할렐루야도 막 하고 그게 기도원 가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그럼 무슨 저 같은 논리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방언이 어떻게 그런 랄랄라 훈련한다고 해서 뭐냐? 분명히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의지적으로 성령이 의지로 주시기도 할 수가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거야? 과연 제자 훈련이 맞아? 막 여러 가지 저는 반의적인 거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나름대로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방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있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알아요. 방언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가 왜 이 말씀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언의 이유가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방언한 사람들은 자기의 영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왜? 언어 방언이 아니니까. 언어 방언이라고 한다면 유익을 끼치겠죠. 저기처럼 오순절 다락방처럼 언어 방언을 하면 와 깜짝 놀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미국인이 아닌데 왜 영어로 막 기도를 해? 그러면서 그 말을 듣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나 말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이 언어 방언인 것이죠. 그런데 소리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못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공동 예배에서는 소리 방언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방언의 본래의 원인 목적은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 못 하나요?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 자체가 기도예요.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 기도를 한다는 거를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냥 방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못해도 영적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영성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중언부언 할 수도 있어요. 중언부언과 참된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영에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어로 반복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간절하게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수십 번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개념은 정말 진실함이 없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막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막 교회에서 막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막 기도하면 중언부언 기도 하지 말라, 그렇게 제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상태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대중기도에서 막 그렇게 반복한다면 그건 금할 수 있죠. 그죠? 대중기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기도인데 거기서 막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시간만 길게 질질 끌어요. 이거는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개인이 중언부언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자기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에서 나오는 기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거는 굳이 제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미 방언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할 수 있다,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방언한다 그 말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냥 소리를 내고 안 내고 그러는 거는 내가 영적 기도를 하고 있다 아니다 내가 인식하기 위한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그게 가장 바른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언을 못해도 깊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 기도가 영적인 기도를 드려지게 될 때, 그때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소리방언을 되도록이면 하라고 권면을 하죠. 또 소리방언이 더 넘어나서 통변이 되기를 힘쓰고 애쓰라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있다고 해서 어쩌라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은사들을 자기가 행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고 개인 영성에 또는 공동체 영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은사를 활용한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한 은사의 활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권세죠.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런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이나 통역, 통변, 또는 또 직관, 저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영적 직관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요. 제가 이게 도대체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직관력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는 다른 사람 신방하다 보면, 그럴 때가 딱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일수록 이게 더 잘 돼요. 목회자일수록 더 잘 돼요. 네. 이거는 분명히 있어요. 교역장이라는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런 것들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잘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세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언도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은사가 있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의 역사책이고 소설책이에요. 어떨 때는 믿을 수 없는 친기독교적인 그런 역사라 이렇게 비평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비평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신뢰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신뢰하면서 읽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아멘. 말씀을 진리로 읽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걸 권세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으로까지밖에, 소설이나 윤리적인 책, 역사책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이상 성경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에게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전도할 권세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굉장히 용서를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몇 퍼센트 사용하시고 하시겠습니까? 100% 여러분 삶 속에 100%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지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나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을까? 우리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하루하루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미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병말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웃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도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아브라함도 성공했고요. 야곱도 성공했고요. 요셉도 성공했고요. 다윗 왕도 성공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성공한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로 사업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질의 은사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개인 간에 있겠죠. 답이 있겠죠.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을 강하게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이유는 믿음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나가지 않는다.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 또는 여러 가지 인상의 고난들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어떨 때는 그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요괴백이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세를 이 고난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로 여러분은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참된 승리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묵상하시면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지 못함이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함이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두려움, 놀라고 두려워한 마음들 모두 물리쳐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권세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